평안할 지어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 묵상 큐티를 우리 사랑하는 최강고등부에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최강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론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원리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흠없는 재물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재물을 파는 상인과 환전상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들과 이익을 조금 더 내려는 장사꾼들로 인해 성전은 시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하는 성전에는 동전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가득한 상인들을 가차없이 내쫓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만 품으셨습니다. 열매 없는 지식과 신앙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의 고백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은 있었지만 참된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근원이 썩은 자들을 가리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두 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중요 단어나 문장의 밑줄을 쳐가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적어가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읽을 때는 혹시나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멈춰서 설명도 할 거예요. 알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환전하는 사람들과 또한 제사 제물, 비둘기는 제사 제물이거든요. 제사 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뒤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고 말하면 이건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본문이라 생략을 하고 다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때 또 설명할 거니까. 다시 우리가 12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읽을 때는
내용에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많이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더러 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고 말하면 이건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칠게요. 이제 좋아요. 10분이 지났죠.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제가 오늘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은 것들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전과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까지 와서 멀리 살지라도 예배 드리는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정해진 날, 그날 기간에만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물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사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예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그 예물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성전을 관리하던 이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더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사람들을 이 사두개인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화폐를 가져와요. 당시 화폐가 유통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인데 이 로마 화폐는 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과 당시 환전하는 사람들이 짜고 치고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유대 화폐로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화폐를 갖고 와. 당시 유통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니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환전상들이 바꿔서 유대 화폐로 바꿉니다. 이러면서 환전을 할 때 이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던 사두개인과 환전상들이. 뿐만 아닙니다.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양이나 또는 소나 또는 양이나 비둘기. 비둘기에 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며칠씩 걸려서 오거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양들이 막 흠집이 나거나 또 오다가 비둘기들이 죽기도 하고 더위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성전 가까이에 와서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흠없는 제물들을 비둘기나 흠없는 제물들을 비둘기, 양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때도 오늘 본문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더 많이 얹혀서 팔았어요. 만약에 100원짜리 비둘기라면 300원, 500원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돈을 얹어가지고 비둘기를 팔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예배자들에게 과중한 것들을 이제 주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꼬집으셨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먼 곳에서 예배와 제사 드리기에 온 사람들로서 지금 눈앞에서 코베이는 상황인 겁니다. 성전은 예배드리기 위한 기도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강도질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뺏는 거예요. 거의 강도질이죠. 강도질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뒤엎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에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 짜증, 갈등, 분쟁의 소리가 터져납니다. 또한 장사하는 이 곳을 통해 오늘 아까 이해하게 나왔던 것처럼 동전 소리가, 흥정하는 소리가 막 터져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은 뒤엎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뒤엎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의 잘못된 부분들을 뒤엎고 나서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에요. 뒤에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일로 예배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곳에서요, 사람들을 고쳐주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라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장사의 강도의 소굴이었던 곳을 뒤엎으셨는데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자 그 옆에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시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때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야도 해요. 원망과 불평합니다. 또 제가 드리는 이 제사,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바쁘고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막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막 사로잡혀서 진짜 예배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이 마음을, 저의 이 예배 재단을, 저의 이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엎으셨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예배는 살리고 세우는 곳,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예배 재단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곳, 예수님이 살리시는 곳,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마다 살리고 세우는 예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제 노력이 아니라, 제가 말한 이 노력은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마다, 모든 예배 자리마다 주님이 먼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그렇게 더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는 결단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뭔가 제 안에서 막 바쁨, 분주함, 원망, 불편,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의 소리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소리로 예배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 더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결단한 것은 제가 마음에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은데, 제가 조금 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장치를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로 이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 때 여러분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볼 텐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동전 소리와 막 흥정하는 소리와 바쁜 소리와 또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예배 자리는 생명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는 우리 최강고등부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말씀에 따라 오늘도 각자 모두 승리하시는 최강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나 제가 기도하고 나서도 각자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끝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제가 뭔가 힌트를 드렸는데 아무도 저한테 답이 안 왔어요. 원래 3월 14일 그래도 여러분 제가 간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알았죠? 괜찮아요. 저는 감사해요. 알았죠? 각자 제가 하고 나서도 좀 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각자가 말씀에 묵상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오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최강고등부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할지어다.